여러분 참 재밌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지만 진짜 그 약속이 내 삶 가운데 닥치게 되면은 약속 따로 내 행동 따로가 되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진짜 믿고 믿음으로 내 삶 가운데에서 경험해야 될 터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종교적인 코멘트일 뿐이라는 거죠. 어제도 청년 예배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원하는 한 가지,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찬양을 하면서 제가 청년들에게 도전한 것이 뭐냐면은 원하는 한 가지가 뭔가요? 돈 많이 버는 것. 원하는 한 가지가 명예를 갖는 것. 그런 것들 아닌가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고백하면 너무 시시한 인생, 너무 별 볼 일 없는 인생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들의 도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골골짝 빈들에하다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아골골짝 빈들에 복음 들고 가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얼마든지 결단하고 내 신앙이 이만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정녕 내 삶의 현장 속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일에는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본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어쩌면 믿을 수 없다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거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 거짓 아니고 뻥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며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었소이다. 우린 그렇게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고백하고 암송하잖아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약속하신 그것을 정녕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들의 진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성실하신 분으로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분으로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믿는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는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로 이루어지는 경험적인 하나님으로 역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에 보면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하지만은
안진뱅이가 선포하는 베드로와 요한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받은 말씀을 따라서 손을 내밀어 일으킬 때 일어나고자 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어났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 아부까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고 종들이 그 아부까지 물을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이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종들이 그 항아리에 든 물을 퍼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이때 만약에 종들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복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연회장은 이 질 좋은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종들은 알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고 연회장에게 갖다 준 종들은 맛있는 포도주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거짓말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그 놀라운 역사를 삶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라 쿰이라고 선포를 했으면 소녀는 일어나는 거예요. 소경에게 에바다 라고 선포했으면 눈이 닫혀졌던 그 소경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삶 속에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뻥이 아니라 진짜로 믿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이라고 믿음을 갖고 주 앞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게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말씀은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죠.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러분 창세부터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 안에 녹아져 흘러들어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심지어 그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마음을 다른 것으로 대신 채웠다라는 이야기예요. 대표적인 것들이 사람이고 금수고 버러지 형상의 우상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심령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풍요롭게 해줄 만한 것들, 폼나게 해줄 만한 것들로 가득 채우고, 그리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녹아져서 분명히 만물만 보아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소망은 없어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있을 턱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저는 여러분 모두 다 그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삶의 현장에서 경험으로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 맹세하신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인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인내하지 않아, 인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인내함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함으로 받아야 돼요.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몇 년 기다렸어요? 30년 기다렸습니다. 오래 참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친히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나 너 복주고 싶어 이렇게 했던 사람도 그의 인생의 현장 속에서 기다리던 것을 오랫동안 기다림으로 받게 되었는데,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오죽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약속의 특성은 뭐냐면요, 일방적인 계약이라는 거예요. 계약에는 일방적인 계약이 있고 쌍방의 계약이 있습니다. 쌍방의 계약이 뭐예요? 우리가 집을 살 때 쌍방의 계약을 하죠. 임대할 때도 쌍방의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지 않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협의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부분을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쌍방 계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는 일방적인 계약이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어떤 것이 있으면 좋을 것인가 생각해서 우리의 의사를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그것이 오래된 언약이다라고 해서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새롭게 허락하신 언약이라고 해서 뉴 테스트먼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주셨는데 인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언약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리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되어서 쌍방 계약을 했다면 분명히 하나님 이거 주신 때가 언제인지요 물어보고 그걸 기록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2년 후에 하나님이 계약한 것을 이루신다. 그러면 그 2년 동안은 어떤 상황이 오든지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때와 시기와 장소가 기록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계시, 비밀을 딱 열고 나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그것이 보여지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다리는 게 힘든 거고 어려운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약속이 어떤 약속이었어요? 너가 기다리면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인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계약이었어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방주를 산에다가 짓습니다.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120년 동안 지었다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작업이었어요. 인내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심지어는 가족들조차도 무능한 아버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배를 짓는 이상한 사람, 이런 취급하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그의 가족들조차도 아버지를 또는 남편을 내놓은 사람으로 치부했을 줄 모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120년 동안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작업이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노아가 그런 여정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거죠.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핍박과 모함을 경험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구원의 대상으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50여일 만에 성을 수축하고 다시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총독으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다 말씀처럼 소망을 인내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삶의 현장에서 경험으로 받기 위해서는 주님 가신 길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19절 20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시작.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덫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배가 항구에 도착하면은 닻을 내리게 되죠. 왜 닻을 내립니까? 닻을 내려야만 파도에 배가 떠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닻을 내리는 거죠. 닻을 내리게 되면은요, 배가 안정적으로 항구에 정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우리 또한 지성소의 경험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가셨고 지성소의 휘장이 둘로 나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신학자들에 의하면 하나님의 현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님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지성소의 길을 따라서 지나가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9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데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쫓아 그 작업을 삶 가운데서 가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소망으로 절대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구원의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16절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소망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소망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신 소망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까닭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내 주위의 사람들도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구원에 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져야 될 소망이라는 것이죠. 둘째,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요,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 이것을 우리가 제외하고서는 진짜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나요?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사실 그런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만 천국에 갈 것에 대한 준비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천국을 예비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천국과는 상관없이 인생을 살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어정쩡한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이 세상으로 나가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확신하지 못하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일에도 확실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인생. 혹시 여러분 그런 인생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땅 위에서 천국을 소망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엔조이하지도 못하는 그런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기대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져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중요한 것인데, 네 번째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소망. 로마서 4장 17절 말씀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소망 없는 여자였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7 들렸던 여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7이 들면은 얼마나 그 삶이 힘들까요? 우리는 앞과 뒤가 다르고 사람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다른 사람을
이중인격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위에 이중인격자가 한 사람 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중인격자도 그런데 귀신 7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7중 다중인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다중인격자가 있다는 것은요, 그 인생이 정말로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태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이고 소망이 없었던 여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완전히 치유해 주시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그리하여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를 가장 정숙하고 거룩한 성도의 모범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못 고칠 질병이 없고 또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는 주님, 그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소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이제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제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소망을 가져야 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런 소망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맹세를 붙들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약속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작업.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아야 돼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이 로고스를 우리가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의 언약과 명세를 삶의 현장에서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은 로고스인 하나님의 일반적인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네마의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깨달음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 바에 상고해보는 사람이었다. 상고라고 하는 것은 묵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예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망에 관한 말씀을 받았으면 한 주간 내내 묵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는 거죠.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소망에 관한 내용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을 소망으로 이끄시는지를 묵상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깨달음의 방식인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깨달은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하는 작업.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대로 뭘 하라고 하셨는지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소망으로 삼으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면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 뭔지 말씀하셨다면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구체화시키고 삶 가운데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작업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다 정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 맹세하신 것처럼 우리와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 여러분과 약속을 공유한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죠. 약속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아브라함을 복 주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한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믿고 인내하여 복을 받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응답한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진리를 알아서 여러분 삶 속에서 소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며 올해 우리 교회 폐허 100배인 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송합니다.